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면 그런 두란노 서원이 왜 세워져야 했고 또 그 두란노 서원이 고린도 사역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두란노 사원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의 기초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나 또 열심이나 그런 태도들은 길어야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우리 지난 신앙의 시간들을 보면 뜨거웠던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걸 대부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뭐 어디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유효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임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오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22일 정도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오늘 여기 그 에베소죠. 고린도가 아니고 에베소에서는 4배나 더 되는 시간을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호감은 3개월이 넘지 않는 거죠. 3개월 정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호기심으로
쭉 이렇게 매주 와서 듣는데 3개월 정도 들으니까 그 호기심도 사라지고 이제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그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되거나 무장되지 않겠다 싶어서 세운 것이 두란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 딱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3개월 만에 식상해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 그래서 비방까지 하는, 막 반대도 하고 비방까지 하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이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했을 테니까 뭐 10번이 좀 넘는 12번, 13번 정도 했을 거잖아요. 그래 두란노 서원은 이제 매일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모이는데 이게 24시간 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 빈 장소를 바울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 두란노라고 하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게 이 사람 이름인지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 이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장소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게 오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침 시간에 거기 비어 있으니까 그 오침 시간에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오침 시간에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미 3개월 동안 바울의 복음에 대한 맛을 본 거예요. 일종의 시식을 한 거죠. 시식을 3개월 동안 해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진 상태예요. 식상해진 상태에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좀 열심히 또 좀 훈련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는데 속히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 과정이 세워졌는데 그게 이제 시간 자체가 사람들이 오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들 피곤하고 오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오침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시간에는 뭐 바쁘고 하니까 이 오침 시간에 사람들 와서 내가 그런 서원에서 강론을 할 테니까 와서 좀 훈련 받아라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안 한 겁니다. 오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 다 듣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2년 동안 이게 잘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이유. 사람들이 3개월 정도 하니까 식상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두란노 세원이 세워졌고, 이 두란노 세원이 세워지고 2년 동안 잘 유지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다 훈련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란도 세월을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예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예외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외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일반적인 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벗는 사람 몸에 이렇게 얹으면 그 병에 떠나고 학교 나가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리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꾸 회자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안 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바울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을 딱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막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유대인들이 이걸 본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여러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소라는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악령을 물리치는 이런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와서 이제 바울이 하는 걸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라기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섞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섞였다,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뭐 이 사람 이름 이신 저신 뭐 이렇게 이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예수의 이름도 있나 보다 싶어 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보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따라하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하면서 거기에 뛰어 올라타요. 그리고 뭐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상한 채 집으로 도망가는 그 일이 에베소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축기를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하고는 다르다, 대단하다, 놀랍다, 뛰어나다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두란노 서원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 바울에게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의 이름 제대로 쓰고 싶어? 뭐 예를 들자면 와서 배워야 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 즉 충분한 말씀에 대한 훈련, 그 말씀에 잘 훈련된 그 말씀의 터 위에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인생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예, 주님의 이름은 들어봤고, 예? 주님에 관하여 아볼로처럼 주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데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 이제 오래 다니면 그래도 이제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되게 좀 알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뭐 학문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 뭐 직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또 좀 아무것도 안 하니 뭐 좀 눈총 따갑고 뭐 그래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껏 사역해 놓고 봉변을 당하죠. 그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 뭐 싫은 소리하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탓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적용하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변 당한다니까요. 봉변 당하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봉변을 당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너 바울도 안 돼. 넌 뭐냐? 넌 뭐냐?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예수를 스게와 일곱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뭐 무슨 모여서 제자 훈련 시간 만들어 놓고 제자 훈련 받으라 뭐 그러면 좋은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어, 그 효능이 좀 떨어졌어요. 인천에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지금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인천 은혜의 교회가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 원래 그 목사님이 처음에 치유 사역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치유 사역,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치유 사역 때문에 와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해. 병은 고치고 문제는 해결되는데 예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 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뭐 자세히 그분하고 대화를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유대인 마술적 유대인들처럼 진리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아니고 이런저런 그 무속적 신앙이나 이런 토속적 신앙들이 혼합된 신앙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치유 사역 안 한다.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교인들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교인들 다 없어도 혼합된 예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천 명 있어 소용없다. 그게 무슨 교회냐? 한 사람에도 제대로 양육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그게 두 번째 은혜의 교회의 어떤 거듭남이죠. 교회가 거듭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으로 세워준 교회가 인천 은혜의 교회. 은혜의 교회.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예요. 뭐 사람이 많아서 이건 둘째 치고요. 굉장히 강력한 교회. 말씀에 딱 교인들이 세워졌으니까 거기는 교역자들이 없어요. 교역자들이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헌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와서 교인들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기들은 돈 받고 그보다 못하게 헌신하니까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도 탄탄해요, 탄탄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잘 말씀 위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탄탄한 거예요, 탄탄한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두란노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놀라운 그냥 뭐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통하면 뭐 예수의 이름이나 뭐 솔로몬의 이름이나 뭐 무슨 제우스의 이름이나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에게 이런 예외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래서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거 계속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더라. 은 5만이 여러분 내가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제자 훈련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희생이 뭐죠? 오침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오침 시간을 포기해야 돼. 예. 오침 시간 여러분 이게 쉽게 포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오침 시간에서 좀 눈 좀 붙여야 오후에 이제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자기가 기꺼이 헌신해서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잠깐 그 한두 시간 그 공간을 빌린 거거든요.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 훈련을 받는 일에 헌신을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은 5만이나 되는 마법 마술책을 불태우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건 내가 뭘 희생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믿음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게 제자 훈련이나 말씀 훈련이나 경건 훈련이나 내게 사역이나 내게 신앙생활이나 내게 예배나 내게 기도나 이런 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물질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다 쓰고도 남는 것을 가지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훈련받고 남는 돈으로 뭐 예물하고 그건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을 해도요 그 남는 돈이니까 그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 희생하잖아요. 그죠? 공부가 가치 있는 애들은 노는 걸 희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가치 있다라고 몸매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거를 희생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를 희생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뭘 희생했느냐를 보고 그것이 내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들의 오침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이거를 팔며 이거 지금 프랑스 영국 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책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요. 그렇게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사람이 직접 써야 되죠. 양피에다가 기록을 했을 텐데 그 양도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에요. 그게 가죽이 제일 부들부들하니까 그거를 잘 가공하고 처리해서 그 위에다가 구하기 힘든 잉크를 가지고 펜으로 사람이 직접 쓴 거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요. 한 권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그게 5만이나 되는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137년을 일해야 되는 정도의 가치가 수십억이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데 얼마겠어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비싼 이거를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의 훈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오침도 포기하고 내 재산도 이게 일단 가만히 두면 계속 돈은 올라가는 거니까 내 물질도 소개하고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마지막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두란노 서원 이렇게 차려놓고 와서 말씀 배워라, 제자훈련해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바울이 탁월하게 가르치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서 그가 가진 손수건이나 압시간 갖다가 얹어놔도 벽에 나올 수 있게 하실 만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일을 예외적으로만 하시지 그 일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항상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일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진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그분을 조금밖에 알 수 없어요. 그만큼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너무 깊어요. 그분은 너무 높아요.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다고 뭐.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왜 내가 사역하는데 이런 봉변당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와 일곱 아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고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고 예수를 더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과 묵상하고 말씀과 교통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다른 소중한 것들 내게 가치 있는 것들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시간 되면 뭐 여유 되면 뭐 힘이 되면 그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 우리 안에서도 20절에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꽉 채워진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그렇게 조성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